살아계신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사 하루하루 복된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늘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환경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여건 조건 속에서도 감사로 믿음으로 승화시키게 하시고 사단과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생업을 붙들어 주시며 특히 건강을 붙드시고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시고 직장의 축복 그리고 사업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사 주 섬기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를 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두 번 나타나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제일 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텔 다니라에서 거기에 구약시대부터 단을 세워서 제사 지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냈던 그러한 곳도 있는 텔 단 지역에 로마가 정복한 후에는 거기를 이방인들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 로마 전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치구 같은 그런 곳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 또 제사장들, 이방인들의 그 문화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판신,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큰 문화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화가 왕성했던 곳이고 이스라엘 지역의 로마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신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분향하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휘황찬란한 이방 신전, 그 신전에서 분향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축제하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뛰노는 사람들, 또 소원을 아뢰고 있는 사람들, 분주하게 상거래, 이 신전이 있는 곳은 다 번성했습니다. 상거래하는 사람, 음식을 파는 사람, 물건을 팔고 꽃을 파는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오빠가 죽었습니다. 슬픔 중에 있습니다. 천하의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 슬픔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뛰어나갑니다. 왜 뛰어나갔을까요? 오라비 죽어버렸는데 마리아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죽었는데 이미 늦었는데 병들었다 할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더 유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지체하신 거죠. 아마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서운함이 있지 않았을까. 마르다도 서운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위대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 이전에 이제라도 주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22절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끝까지 뭘 놓지 않고 있습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영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 할 수 있는 것, 증명이 가능한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 그러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그리고 증명 가능한 것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할 때 눈으로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검증하지 않는다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믿는 자를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다. 확대 적용하고 풀어보면 그 말이에요. 믿기 전에는 영적 세계 볼 수 없다. 믿기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갑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함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마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어떻게 압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뭘 요구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냥 고치시면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틀 동안 뭐 하려고 지체하십니까? 본래 사랑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남매를 본래 사랑하셨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백부장의 아들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고쳤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수고롭게 뭘 하고 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주님은 이틀 유하십니다. 이 일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하여 본인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내가 누군가 메시아다.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것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이 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일주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년 동안 행하셨지만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대수 3분의 2는 어디에 기록이냐? 한 달.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시기 한 달. 그리고 대부분은 일주일. 우리는 그 일주일 어간은 고난주간으로 지나지만 그 일주일 안에 있었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일어난 일들을 앞두고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시면 나사로도. 이런 역사를 주님이 행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똑같아요. 지금이나 과거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전화위복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화의 축복이 되고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할 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것을 너무나 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지나가는 과정을 뭘로 살아가느냐? 경험치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살라고 해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고쳐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나를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라라고 하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오죠. 뒤로 물러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 어디 있다고 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이 돼야 되고, 믿음은 훈련돼야 되고, 믿음은 습관이 돼야 되고, 믿음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경험치로 살라 그래요. 과학주의. 지금의 시대의 우상은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 과학주의가 뭡니까? 검증 가능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우주 끝에를 가봤나 이거예요. 우주 끝에. 지금 검증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사람은 죽었다 깨도 죄송하지만 지금 수, 금, 지, 화, 목도, 천의 명 했을 때 화성까지는 사람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성까지는. 근데 화성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는요, 질량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질량, 지구는 가지고 있는 과학이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히 있어가지고 이 대기권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화성은 굉장한 중력이 강해요. 또 목성이 가까이 있잖아요. 거대한 목성, 지구의 100배, 1000배, 10,000배 되는 큰 목성 말입니다. 100배 된다고 하는. 그래서 화성에 착륙을 하면 나올 수가 없어. 그 연료 가지고는 안 돼요. 100배의 힘을 쏟아 부어야만 대기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기는 쉬우지만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서는 산소도 희박하고 대기권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주에 그 많은 별들이 있고 그 수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인간들이 지구의 땅덩어리, 이 지구덩이 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증 가능한 것만 믿겠습니다. 얼마나 오만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지금도 과학이 바뀝니다. 검증이 되면 엎어져. 그래서 과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과학을 하나님처럼 진리인 것처럼 맹신하다니요. 과거에는 고지혈증이 고기 많이 먹고 기름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생긴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 많이 먹지 마라. 기름기 많이 먹지 마라. 웬걸요? 쌀밥이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지방이 돼요. 아셨어요? 쌀밥이 들어가면 지방이 된다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빵, 떡, 쌀밥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인이 되면 다르지만 채소만 먹어도 고지혈증 걸린 사람 빼빼 마르는데 정석순 전사님은 왜 고지혈증이 돼요? 왜 혈관에 뇌가 막혀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있답니까? 왜? 그것도 지금 10몇 년, 14, 15년 됐네. 그 이유가 뭐예요? 빼빼 말라는데. 탄수화물, 채소, 그리고 간에서부터 콜레스테롤 70%가 합성이 되는 거, 유전적인 거. 먹는 것보다는. 이게 밝혀지면서 오히려 기름을 먹으라잖아요. 제일 나쁜 게 액상과당이고 정제 탄수화물이고 빵, 떡, 국수, 밀가루 음식이고 통곡물을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하여튼 웃겨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유튜브에도 서로 주장이 있으면서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가면서 언젠가 또 어떤 검증을 통해서 과학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또 엎어져 버려요. 과거에는 달걀도 못 먹겠어요? 저는 지금 고지혈증이 있습니다만은 조그만 약물 하나 때문에 이거 채소 같은 조그만 이 쌀 한 톨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거 먹고 고지혈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정상적으로. 부작용도 없어. 별로요. 막 이런 수고 저런 수고 막 안 해도 이런 의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 우리에게 큰 유익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 아주. 신앙인들을 아주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고 저 헛된 것을 믿고 있냐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과학주의가 특세하는 탈현대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주소라 이게 현주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주의 살아계심을 믿나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나이다. 믿어야 히브리서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죠. 믿으면 방황이 끝나요. 여러분, 믿으면 방황이 끝난다니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방황이 끝나. 천국이 있는데.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근원이라요, 근원. 나는 생명이다 말은 이 생명의 근원자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대신 말씀. 예수님이 생명 자체, 생명의 근원자. 우리는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도 살아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죽었던 육도 살아나서 부활체가 되고 부활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죽은 지 4일이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사 예수님께서 증명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답니다. 네. 육신도 살아나요. 어떤 자가 살아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세상살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도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생하고 도박하지 말라. 영생. 조금 무슨 돈이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미국이 저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뒷공무니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생활도 믿음 생활도 뒤로 물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날 것 때문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영생과 도박을 하고 영원한 상급과 도박을 한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사람이니까 당연하지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것이 한두 번이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조금 어느 정도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섰으면 뛰어올라야죠. 믿음의 단계를 뛰어올라야죠. 그 버릇 그대로 10년, 20년 가요. 그 버릇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 그럼 언제 깨닫느냐? 늘 강조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광야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광야에 내몰리면 그때서야 뭐를 하느냐? 그때서 정신 차는 게 인생이다. 이거 인생. 우리는 징계 다 받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다 받고 그때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기록된 말씀은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로마서 나 잘되라고 주시는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결단은 두 가지예요.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걸어가는가? 아니면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주저하며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며 걸어가는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마르다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기 때문이고 갓다리로 들었다 할지라도 마르다는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들으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남들 바쁩니다. 뭐 합니다. 예배생활 등한히 하고 멀리 하고 여러분 절대 그거 본따르지 마세요. 바쁩니다. 뭐 어쩌습니다. 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그 핑계, 그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마귀에게. 제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보니까 마치 신앙생활은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밥 먹는 거, 새끼 밥 먹는 거. 소위 말해서 생명이다. 생명.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마음도 몸도 정신도 자꾸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영생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세상 돈 따라가면은 망해요. 망해. 디모데전서 6장 말씀대로 세상 따라가면은 영적으로 간음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운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면 이것까지 어리석은 것이 없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은사를 따라 사세요. 직업의 소명을 갖고 열심히 살고 또 남편 섬기고 자식들 섬기고 이제 먹고 마시고 효도 자식 노릇도 하고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전부라고 목숨 걸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면 거기 따라가. 하나님은 언제나 뒷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면 계명 지키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그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네가 믿느냐? 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뭘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은 요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진심이 필요해요. 진심. 믿음의 진심.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곳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진심. 주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 그러나 주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순종, 봉사가 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그렇게 가.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 고백과 부활의 신앙, 이 현주소는 관념적으로만 믿지 말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면 되는 거고, 부함을 주시면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감사함으로 살고, 닫으시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인내하면서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손길,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길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 꼭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 우리의 전부인 주님, 우리의 승리요 상급 되시는 주님, 우리의 축복이요 보호자 되신 주님,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믿느냐? 주님, 이 물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고백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